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아말렉을 다 없이 해라. 누구도 우양도 나귀도 살려주지 말아라. 그때 이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과연 승리해요. 근데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요. 그리고 소와 양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은 살려요. 그리고 하찮은 것은 다 죽여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우리가 이 왕을 아말렉을 다 진멸했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왕은 아각 왕을 살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렸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완고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은 상객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오늘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던 거예요.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아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당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2대 대통령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사울이 버림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 버림받는다는 건 참 아픈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가장 비극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해서 40년 동안 사용하시고 사울을 버리셨을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사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다. 하나님 버림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인물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첫째,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12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첫째 이유는 하나님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사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사울 본인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전략,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 주셔서 아말렉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높여야죠. 근데 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였어요.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직장, 당신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웠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할 때에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면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게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가정 잘 꾸리고 자녀들 잘 키우고 공부 잘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높이려 할 때,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박수치려 할 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죠. 근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놓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가차없이 버립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오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여러분 직장 삶 속에 지금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뻐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위한 기념비 빨리 없애세요. 빨리 헐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없애야 돼요. 이에 반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사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좋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 금식하고 아무 전쟁 준비도 없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거기서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우레가 꽝꽝꽝꽝꽝 막 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고 뇌성병력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그들이 혼비백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뱃갈 아래까지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오는 길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 기념비입니다. 그 에벤에셀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전쟁에서 이길 때가 있어요. 내 가정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내 가정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높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높여야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사는 것. 그런데 왜 나를 높여요? 왜 내가 높아져요? 자기 위약 기념비 세우면 뭐 좋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놓으면 좋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높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 높여야 돼요. 이게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사는 길이고 더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요. 저는 안 해요. 저한테 손자들, 내 자녀들 이름 지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경적인 이름 지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이름을 가끔씩 지어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집요하게 막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빨리 이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어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은 내 마음속에 계속 있어. 왜? 내가 지어준 놈들이라 책임감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름을 잘 안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져요. 왜 나한테 지라고 그래? 근데도 끝까지 목사님이 지어달래. 제가 가게 이름은 딱 2명 지어줘 봤어요. 하나는 광주에서, 하나는 장흥에서. 장흥에서 지은 이름이 하하네예요. 하하네. 그 집이 곰탕집이에요. 하하네 곰탕.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네.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식당 성공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꼭 2가지 제가 언약을 받고 개업 예배를 드려죠. 하나는 주일날 문 닫을 거냐,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 생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해줘요. 그 가정 주일날 문 온전히 닫고 온전한 11조 생활해요. 지금은 진짜 잘해요. 오래됐는데 아주 잘하는 식당이에요. 장에 가면 하안의 곰탕집 한번 가보세요. 참 집사님이 신실하니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절대 내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요. 막 그들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 식량난 다 없어지고 경제난 다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은근히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높이려 할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그 무리를 빠져나가서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가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지 마. 여러분 자신 높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오면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땠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권위가 있는 긴 옷 하면서 긴 옷. 중직자들, 장로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조심해야 돼요. 긴 옷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면 잘 있는가? 목에 기부스하고. 그리고 회당에 윗자리를 좋아했어요. 회당에는 윗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쭉 상석이 있어요. 상석.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랍비가 하는 얘기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잔치 자리에 가면 꼭 그 사람들이 앉은 상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기를 높이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엄중한 심판받거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오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그냥 높은 사람 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위해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기념비 세우는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호리아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높이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사울도 버리신 하나님이 누구를 안 버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두려워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높아질까 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둘째,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19절이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사울은 지금 탈취만 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이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아말렉의 철천지 한이 졌길래, 무슨 원수지간이 되었길래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을까?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에게 죽이라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사울부터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7장 14절 17장 내용이에요. 14절 이하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아말렉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아말렉을 진멸하래, 다 죽여라. 우양과 남녀 노소 모든 사람 나귀 다 죽여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 해친 자, 교회를 어지럽힌 자 기억하고 기억하셨다가 결국은 갚아 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송정중앙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말렉처럼 결국에는 진멸하십니다.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 아말렉을 점령해서 하찮은 것은 다 죽였고 그 중에서 살찌고 통통한 것은 양과 소는 살렸어요. 그리고 따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갑니다. 갔더니 사울이 어이구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따라서 내가 순종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때 매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양의 소리고 소의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양의 소리고
이건 소설이죠. 여러분, 이 죄악, 거짓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밝히 하나님은 드러내셔요. 그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통해서 사울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낸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찌하여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왜 양을 살렸습니까? 왜 소를 살렸습니까? 그때 사울이 궁색하게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나는 살리려 했는데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살렸는데 그거 몇 마리 남아있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저 제물을 다 드려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왕이 어찌하여 이 망령되를 행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탈취하기만 급했어요. 이 사울은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핑계 삼아 백성들이 남기자고 했지만 사실은 사울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 명령을 하시오. 다 멸해버려.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울이 양이 없었을까요? 사울에게 소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하게 양과 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양과 소 몇 마리 욕심냅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탐욕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는 탐욕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참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참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받는 급료,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얼마나 좀 더 안 오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좀 더 넓고, 좀 더 큰 차, 조금 더 좋은 환경. 여러분, 록펠러가 세계 최대 부호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그랬다. 조금만 더. 아니, 돈 벌어서 뭐하게 그렇게 부자 되어서 갑부 되어서 뭐하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에 오면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 그 빨판에다가 피를 다고 하면서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방죽이 뭐냐면 저수지에, 얘들아, 우리 어렸을 때 방죽에서 수영했어. 수영을 거기서 막 하죠. 거기 우렁이도 잡고 이렇게 해서 물고기도 탁 손으로 잡고 막 하다가 보면 뭔가 좀 어디가 좀 따끔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거머리가 퉁퉁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는지 퉁퉁해가지고 붙어있어. 그러면 그놈을 쭉 떼가지고 그냥 버리면 이게 잘 안 죽어요. 거꾸로 뒤집어버려. 이렇게 뭘로 막 쿡스 깍깍 뒤집어서 이게 바닥에다 버리면 그게 빼빼 말라갖고 죽어. 아니, 내가 잡기 전에 지가 좀 먹고 적당히 먹고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꼭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 어떤 놈은 집에까지 와서 붙어 있는 놈도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이 차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절제의 은사예요. 절제. 브레이크 없는 차는 결국 파멸됩니다. 내 인생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낸다고 만약에 얻어진다면 여기 이 땅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높은 자리. 그러면 그 욕심낸 대로 된다면 다 부자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오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온전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내가 욕심낸다고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낸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실 자 주고 뺏을 자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 죄를 져요. 그래서 모든 만 가지 죄악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그 욕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들은 다 고쳐줬고 무슨 일인지 다 하셨어요. 예수님 만약에 물질에 대한 욕심 가지셨더라면 예수님은 고대 광실 어마어마하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면 뭔가 굶지는 않을 것 같아. 떡 만들어 버리고 그냥 뭐 높은지 뭐 병 하면 뭔가 나중에 한 자리 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 듣고 36개 주랭랑처, 어이구, 예수님 따라가니면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집 한 칸 없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그 아직 계절도 안 된 그 무화과 따먹으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은 청빈하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가지면서도 더 갖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하면서 욕심내고 살아요? 왜 탐욕을 버리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예수님과 함께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이거 못 박아 놓으면 이 욕심이 그냥 죽을 때까지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욕심이란 게 끊임없이 또 올라와. 못 박으면 또 올라오고 못 박으면 또 올라오고 어느 순간 욕심이 치밀어 올라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욕심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막 그 욕심을 막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날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자기를 죽였어요. 제가 휴게소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가끔 두더지를 해요. 200원이나 300원 넣고요, 거기다 넣으면 두더지가 막 올라오거든요. 뿅뿅뿅뿅 올라오면 망치를 가지고 탁 치면 왜 때려? 왜 때려? 아야 왜 때려? 왜 때려? 막 저 그거 진짜 잘해요. 막 정확하게 때려버려. 막 때려. 아이고, 목사님 스트레스 되게 많이 있나 보다. 스트레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트레스인지 스티로폴인지 나 그런 거 별로 저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스트레스를 덜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거,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그걸 하냐면 내 마음에 이게 꼭 두더지 같은 놈들이 계속 올라와. 자꾸 욕심이 치밀어 올라와. 이게 자꾸 그래서 막 치는 거예요. 욕심을 치고 교만을 치고 그냥 막 이런 거 거짓을 치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아 들어가 있으면 좀 이따 또 나와 이놈이. 그러면 또 때려야지 뭐 어쩔 수 없어. 뒤지게 맞아. 그래서 우리 욕심이 한 번 못 박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는 욕심이 막 올라옵니다.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우리가 못 박고 살아버려야 돼. 못 박고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든 탐심 가운데 세 가지 탐심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여자분들은 남자에 대한 욕심이겠죠. 세 번째는 명예 높아지려는 욕심. 이거 끊임없이 올라가,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절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봉투 받는, 뇌물 받는 사람들이 돈 없어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먹고 살라고 받으면 그래도 좀 가만히라도 되지. 여러분, 있는데도 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욕심내. 그러다 보면 죄를 져. 그 다음에 결국은 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을 여러분 박아야 돼. 욕심을 여러분 못 박아야 돼. 탐욕. 사울에게 있어서 양과 소가 없어서 양과 소를 욕심낸 게 아니요.
그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 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뭐 해요?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은으로 가는 자, 은을 만족하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저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는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화를 면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전도서 6장에 오면 가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돈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고,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말고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마음껏 베풀며 나면서 쓰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검소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 버리세요. 욕심 버리세요. 욕심.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왜 신앙생활 못하는 줄 아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주일날 돈 벌어야지 어떻게 교회 나가? 아이고 빨리 갔다 와서 가게 문 열어야지. 아유 11조 내가 어떻게 드려? 돈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밭의 씨앗이에요.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져 말씀이 뿌려졌어요. 싹이 나지만 열매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면 결국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버릴 것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참 눈으로 이게 탐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는 눈 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TV 있을 때는 젤로 못 넘어가는 유혹을 못 이기는 게 라면. 라면 선전은 왜 이렇게 맛있게 해? 막 먹으면 밤이 10시고 11시고 라면 끓여 먹고 싶어. 에이씨, 눈으로 욕심이 들어오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집 TV 없앤 지 12년 됐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애들이 TV 없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애들 여기 둘 있지만 왕따 안 당하고 잘 살고 있어요. TV 드라마 얘기 안 하면 대화 끼지 못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얼마나 더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TV 좀 버리시고 대신 신문은 보세요. 여러분 그 욕심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욕심.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워서 예수님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높아졌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둘째는 탐욕 때문에 탈취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셋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23절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버린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버렸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을 버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버린 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말씀 버렸어요. 아말렉 진멸하여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각도 살리고 살찐 거 좋은 거 다 살렸어요. 자기 생각대 백성들의 어떤 생각에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에 이렇고, 내 경험상 이렇고, 사회 통념 백성들이 원하는 게 이렇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하여서 쫓겨난 게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저 계명성은 새벽별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새벽별인데 마귀가 흉내낸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게 사탄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오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 마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라고 그래요. 네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네가 알아서 살아. 사탄의 이게 유혹이에요. 자기 생각. 둘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살 위에 앉으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교만을 줄 겁니다. 이 교만에 넘어지는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계신 하늘에 내가 왜 올라갑니까? 셋째,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견주려고 같아지려는 이 인간의 욕망. 지금 모든 것이 다 바벨탑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무엇보다도 사탄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면 죽여야죠. 왜 살려? 자기 생각이고. 백성들의 핑계댔지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 만왕의 왕이신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이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김정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 기념비 쌓지 말라면 쌓지 않아야 되고, 탈취하지 말라면 탐욕 버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함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물은 드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주일날 가게 문도 하나도 못 닫는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논밭으로 나간다.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한 가지 계명을 지킨 자는 모든 계명 어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와서 예배도 드려, 찬양대 봉사도 해, 내가 다 해. 근데 한 가지 계명 어기는 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신앙생활 한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제사와 예물과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죄고, 그게 점치는 것이고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그렇게 살면 다 이 세상에 망해요. 다 이용당해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면 다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면 어때요? 이용 당하면 어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욥기서 36장 11절에 오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형통한 날, 길게는 즐거운 해를 보낸대요. 앞길이 다 형통한대요, 순종하면. 그리고 즐거운 해를 보낸대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토지 소산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소가 양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복이 순종하는 복이 저게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으리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결국에는 망하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왜 버리셨는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3가지. 첫째,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웠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높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자기 높이지 마세요. 둘째, 탈취하게 하면 급급했다.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누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건 다 선악과예요. 그거 손대면 죽어요.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건 손대지 마세요. 그건 다 선악과예요. 탈취하기에 급급해요. 사울처럼 버림당합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인물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울과 같은 버림받는 인물 될까 두렵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사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왼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반드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옥 불못 속에 튀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질병들, 연약한 질병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소멸의 불로 태워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다 나을지어다. 아토피, 피부병 다 나을지어다.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나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가정의 약봉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병의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여 수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살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존귀한 자 위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오른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탈취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말씀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사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여기에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